오늘 보는 정말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서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헬라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이방 여자가 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데 나나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 엄청난 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겠는가? 이 테스트는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 여인이 맘먹을 정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그건 억지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가증한 거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걸 뒤집어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고 했어.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대단한데 신약에선 이 여인이 거기 버금가는 여인이고 칭찬을 듣는 건 이방 사람으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믿음 아시죠?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백부장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까지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가자고 주님이 가겠다고 그랬을 때 아니 이 더운데 그 먼 길을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저는 군인입니다. 내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저는 합니다. 내 부하도 내가 명령하면 합니다. 하물며 주님이 병을 명령하시는데 병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할 말을 잃으셨어. 참 이상한 인간 다 봐갔다. 기억이었다. 아니 별인간 다 있네. 너무 놀라고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 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래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 집에서 죽어가는 하인이 나았다고 백부장한테 보고하려고 달려왔고 이쪽에서는 말씀을 끝나고 가는데 그쪽이 달려오는 게 빨랐으니까 중간보다 이쪽이 그쪽이 더 빨리 왔어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언제 났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순간이었다. 아멘. 그 백부장의 믿음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 그건 베드로에게 주가 내주시어 나를 향하여 물으러 오라 하소서 오라 그거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은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거기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영업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도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기까지. 주님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아주 붙어있는 그 항구입니다. 이 시돈은 그 유명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두로는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윗의 왕궁을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두로를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들어오고 난 곳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길 가셨어요. 이 방에도. 왜? 복음 전하러 가신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 복음 전하러 가셨으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셨을 때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금 하나 소개를 하는데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 여자는 이 가나안 땅의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헬라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7장은 좀 자세히 그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벌써 이때쯤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 바디메오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수 더 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무시당하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부를 때도 주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아하고 저를 냉대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자끔 따라옵니다. 빨리 그냥 보내세요. 쫓아 보내세요. 아주 인간들이 못돼 처먹었어. 아니 딸이 지금 죽어간다, 귀신 들려서 죽어간다는데 보내라고 그래. 주님이 그러셔도 주님 좀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죠. 이게 마땅하지 않겠어? 보내세요. 저 이제 보내세요. 하여튼 인간들이 안직도 덜 돼먹었어 지금. 자, 주님이 무관심과 무시하신다. 제자들은 한 수 더 쫓아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요. 2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택한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듣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들을 땐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못 들은 채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택한 백성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내가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아주 복음적인데 듣기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라고 이 여인은 들을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일부러 표현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처음에 뭐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우하셔도 합격할 수 있겠느냐? 삐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여자가 25절에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엔 절을 했어요. 소리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번에는 와서 엎드려 절을 넣는 거예요.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는 아주 정말 너무 엄청난 천대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그 여인은 지금 뭐가 금방 됐어요? 개가 됐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것도 주님이 그 여인을 무시해서 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 여인이 듣기에는 자기가 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아멘. 마귀의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일해? 아버지가 누굴 위해서 출근하냐고. 엄마가 누굴 위해서 밥을 지어? 자식을 위해서잖아요. 주님은 자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듣기에는 유대인은 자식이고
이방 사람은 개라는 소리 들리고 나는 이방인일 때 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도, 복음을 전했었는데도 그 복음의 표현이 그렇게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들려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갑자기 개가 돼서. 그랬더니 마지막 여기에 합격하는 모습이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대단한 여인이다. 대단하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찌꺼기는 밑에서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도 족합니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은 이 여인 보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특별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더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예수님마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른 거야 두말할 것도 있겠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녀가 받는 권능이란 굉장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과 제자들의 표정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웃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녹여버릴 만한 열정이 지금 아주, 그러니까 제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보내세요 오지라더니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럴 때는 보내서 말을 쏙 들어가 버렸어. 가! 그러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맞아, 그 여인이 가만 안 둘 것 같은가 봐. 처음에만 보내라고 예수님한테 그랬다가 그 뒤 제자들이 사라진 거 보세요. 난 그걸 보는 거야. 제자들이 이것도 꿀먹어 머리가 됐나? 지금 완전히 이 여인에게 삼켜버린 바 돼버린 거예요. 긍정이 부정을 삼켜버렸어. 사실 예수님도 삼켜버린 듯 돼버렸어요. 자녀애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에게 나는 먼저 배불리겠느니라. 그랬더니 옳습니다. 예수님 틀리지 않았대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요즘 개가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는 세상인데 배신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요. 개는 개다. 배신을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뭐.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뭐가 연상돼요? 야곱이 밤새워 씨름하는 장면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이겼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이 아주 긍정적인 믿음 때문에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의도가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테스트는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냥 주시는 선물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기념품은 누구나 다 주는 거야. 다다음 주에 우리 기념품 줘. 근데 상은 달라. 상은 기념품 하나를 가지고 상으로 대신 주면 그건 상이 아니지. 여러분, 이제 우리 여전도사님 이제 사임하게 될 때 이익을 남긴 패를 내가 순금으로 만들어 준다. 상이야, 상. 순금.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념품은 수건 하나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념품은 누구나 주는 거. 상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되라. 상이지. 아멘. 너무 근사하잖아요. 잠깐이었어. 사실은 이거 길지 않았어. 이게 이 대화가. 에? 물론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은 무시하고 그냥 걸어가셨고 뒤에서 계속 떠들어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일러.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좀 보내세요. 지지배처럼 뭔 소리야 남자들. 주님은 오히려 더 아주 강하게 선언적이 될지어다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것이 좋은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운 것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 속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믿음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방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갔을 때 바로 유대인들에게 없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고 이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오셨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때?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대들잖아.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들은 그것을 악역을 감당했을 뿐이고 그것을 인해서 영혼이 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으로도 악역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다. 부럽다. 다시 부럽습니다. 에이 난 딸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치사스럽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맞으려고 그래요? 좋은 믿음을 오늘 봤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믿음을 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무시한 건 아니고 복음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으로서는 그것이 아주 보통 충격이 아닌 것으로 들려온 거지. 멋진 여인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백부장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함으로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손을 모읍시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아니 이제 다음에 마가복음 오면 또 뭐 덜 좋은 성경인가? 성경은 정말 복음이 무궁무진 보석의 산맥과 같다. 서론에서 내가 아주 강조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외모도 잘 꾸미는 것이 좋다. 속인다는 것이나 거짓이 아니에요. 외모도 멋져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외모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뿐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테스트일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주님의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신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박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